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진정 무서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살벌한 경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핏 보면 히브리서 6장의 경우처럼 진리를 거스리고 배반한 자들이 지옥심판 혹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을 수가 없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도로 주어진 말씀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해오시다가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수준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회를 잊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슨 의도일까? 왜 비슷한 경고를 되풀이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아는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들어가라는 길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기다림과 대적하는 자를 집어삼키려는 불의 열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속에 새 언약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지게 한 후에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옳겠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경고성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된 사실을 알고 기이 여기며 지키라는 것인데 이제 속죄도 끝났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니 자유하게 살자는 너희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식의 신자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오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하며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걷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거부할 자유가 없고 선택의 여지 없이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을 선택하도록 책임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자 책임이 따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유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고통스러운 선택이요 만만하지 않기에 알면서도 고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자 책임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기에 더욱 그런 특권과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행한 짓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면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사실을 청탐한 그들 모두가 잘 알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 힘이 들며 정말 힘이 든다고 아우성치는 오늘의 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의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배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 되는 완성을 이루려면 바로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배도가 우리의 속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대했으며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는가를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의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 정해진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것을 택하여 가면 그것을 배도라 그러고 어리석다고 가며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만 할 정해진 선택의 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좋은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5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무엇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했는가? 그에 비해 사도들은 어떤 일로 기뻐하며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현실 생활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배도의 길을 걷게 하는 어려운 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주저하며 흔들리며 망설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반대의 길을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능력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에게 능력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도 그런 자리에 빠지면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런 자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길로 가도록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인하여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되며 능력도 함께 받을 것이고 반대로 선택하여 가면 사람의 박수와 세상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특권들이 현실의 조그마한 고통에 쥐고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특권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안다면 어떻게 고의로 알면서 진리를 대적하여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얻어 누리기 위해서 행사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의 억지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며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복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경고의 말씀도 듣기에는 험악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지만 실상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로로 번역된 단어는 질투의 열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며 혼을 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아니라 자기의 인생은 내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반항하며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때 부모가 그래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그 부모는 나쁜 부모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때 너 공부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협박성 있는 유혹을 해서라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보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견고하며 실패할 수가 없고 변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올바른 쪽으로 선택하여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은 곪은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연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항파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을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항폐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십시오. 매도되시고 타국인에게 상킴을 당하게 하며 불사람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기어이 저들을 돌이키게 하여 복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단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돌이키거나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책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패로 그 일을 이루시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받을 약속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결국 그 방식으로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사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되게 되어 있는데 나중으로 바뀌었을 뿐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건적 예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린 일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져왔을 때 십계명을 새겨주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원래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정죄되어 죽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써서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기어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번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가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보통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면 중립적 위치에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세상적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이쪽 저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한쪽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이 이미 제시해 놓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해도 좋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반드시 내가 제시한 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는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무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입니다. 그 허락된 것 외에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적인 자유와 자유의 개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적 용어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 진리를 선택할 때입니다. 그 외에는 미련한 것이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자신을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책임 또는 권리가 자유인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작정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작정하신 내용대로 선택해야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 내가 가만히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자유의지가 진리를 따라 선택되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실화된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이 내가 자유의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선택해야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의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자유의지는 거짓된 것을 선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자유는 진리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는 성령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유는 절대 진리 위에서 행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입하는 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결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작정대로 일어나고 성취될 책임이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양육할 때 부모가 작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훌륭해집니까? 안 됩니다. 부모가 물론 도와주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훌륭하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며 그때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니 성경적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는지요. 자유의 개념을 세상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 각종 미혹과 오해가 범람하는 것입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실에 대해 다 드러내어 놓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 가릴 것은 가리는 것이 A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훨씬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정직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정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모세시대 산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사용할 때 사단에게 적용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서 쫓겨난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 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0장 26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메타투 라베인 테 에피그노신 데스 알렌데야스. 요한복음 32절 카이 기노세 스다에 테스 알렌데얀 카이엔 알렌데야 엘렌데 로세이 휴마스. 진리의 지식을 받은 것은 아직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은 맛을 본 것이며 그래서 지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시 지혜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에안 휴메이스 메이네테 엔토로곤 토에모 알렌도스 마데타이 퓨에스테 엔토로곤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지라도 지식으로 있는 것과 진리의 제자가 된 상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때는 진리가 지식으로만 존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선택할 자유의 의지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안다고 하는 교만과 지식이 곧 되어진 줄 착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게 되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자유의지의 능력이 진리를 따라 선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보호하심과 사랑이 함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자리에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더구나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당신의 자녀라도 지옥에 던져넣는 고통을 주게 되므로 고의로 범죄했을 때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자, 곧 의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함에도 반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이 표현을 통해 무서워서라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